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망년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절망자 한자를 사용해서 한 해를 보르며 연말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소에서 그 해의 괴로움을 잊으면서 마시며 먹으며 누리는 그 시간을 망년회라고 합니다. 올해의 괴로움을 잊자라는 망년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12월이 모든 것을 잊고 싶은 그런 망년의 계절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던 그 괴로움도 어려움도 힘듦도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다리는 희망의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다림과 희망의 계절로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에만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추운 겨울 눈보라 속을 뚫고 한겨울에도 여러분 피는 꽃이 있습니다. 겨울에 피는 꽃, 여러분 겨울에 피는 꽃을 설경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겨울에 피는 꽃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동백꽃, 그렇습니다. 동백꽃이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포인세티아도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선화도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 또 소개하고 싶은 꽃은 바로 설경화 중에 예수님의 성탄절과 아주 연관이 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장미라는 꽃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이 꽃이 바로 크리스마스 로즈, 크리스마스 장미라는 꽃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 장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장미는요, 예수님의 성탄과 탄생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요, 한 소녀가 예수님에게 드릴 선물을 찾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나는 왜 예수님에게 드릴 선물이 없는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눈 속에서 크리스마스 로즈, 여러분 보시는 저 꽃, 크리스마스 장미를 피워서 찾게 하여 그 소년에게 주고 그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다는 설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탄 장미, 크리스마스 로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로즈의 꽃말이 참 의미가 있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 성탄 장미, 크리스마스 장미는요, 희망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 포기하지 말자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위로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인내하며 기다리자, 인내 기다리라는 이 네 가지 꽃말을 가지고 있는 꽃이 크리스마스 로즈, 성탄 장미, 보시는 저 꽃의 꽃말이라는 것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꽃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로 성도의 위로를 얻으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인생의 비바람 그런 눈바라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여러분 믿음의 꽃을 하나님의 뜻의 꽃을 영광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지금도 빨리 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또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인내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야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은 이것이에요 라고 여러분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다양하게 여러분 정의할 수 있겠지만요, 대림절을 맞이해서 신앙은, 믿음은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기다림이다. 아멘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는 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내용이고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25절, 여러분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하다, 참 선해, 그 믿음이 참 좋아, 어떤 사람에게 선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내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즉 솔로몬의 영광 같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을 통해서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는 바로 욥의 인내와 같이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일터에서나 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의 그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못할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힘듦과 억울함과 여러분 배고픔과 굶주림과 불편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그래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은혜의 날, 축복의 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것,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가장 선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성도님들 중에 가장 선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좋다, 기다리는 자를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든지 여러분 우리 모든 종교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의 뿌리는요, 이스라엘은요 기다림의 민족이었습니다. 가장 잘 기다렸고 가장 오래 기다렸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본의 바로 이루는 족장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본 족장 한 나라를 이룬 출발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여러분 야곱도 요셉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3가지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이란 그 땅을 기다렸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을 대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 민족을 기다렸고,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음의 혈통이 될 것이라는 그 자녀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 이 3가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의 아들 이삭도요 25년 내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을 주시겠다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40년 동안 아버지가 격려 줄 때까지 신부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배신당하고요, 모함을 당하고요, 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신앙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이고 믿음은 기다림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요,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부족함, 우리의 약함이 무엇이냐? 바로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문화가 인스턴트 식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쉽게, 즉시,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런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인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이제는 리모컨에서요, 이제 AI로 말로 하면 채널을 바꿔주세요 하면 채널도 바꿔주고요,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아도요, 그리고 말로 하면 불이 커지고 꺼지는 그런 시대, 이 빠름의 시대, 여러분 조급함, 이 성급함,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문화는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다림의 신앙으로, 기다림의 믿음으로 무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한번 올해를 돌아보면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기다림의 믿음이, 기다림의 신앙이 부족해가지고 허물도 실수도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이 허물도, 이 실수도 없었을 건데,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기다렸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참지 못해서 여러분 이 부족함 때문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아픈 추억도 있고 또 헤어지는 추억도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조급함, 기다리지 못하는 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큰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의 큰 죄 근원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조급함이고요, 두 번째는 성급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요, 모든 상처와 모든 어려움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조급함에서 출발하거나 성급함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급해서, 내가 성급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기다리셨습니까?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기다리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잘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고,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고,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복을 받은 성도님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사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든 신앙의 복이든 관계의 복이든 이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기다림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성품 때문에, 기다림의 그런 역사 때문에 물질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신앙의 복을 받고 관계의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넘어가는 성도님은 축복의 주인공이 돼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면은 여러분 상처도 있고 잃어버리고 그런 속상한 일이 많아요. 보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주면 되는데, 보고 기다려주지 못해서 상처가 되고 상처를 입고 잃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보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백인 사냥꾼 그리고 인디안 사냥꾼이 사냥을 갔습니다. 짐승을 쫓아 앞서가던 인디언이 갑자기 멈추고 기다립니다. 백인 사냥꾼이 자기를 기다리는 줄 알고 와서 내가 도착했으니 이제 빨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인디안 사냥꾼이 백인 사냥꾼에게 나는 당신을 기다리지 않았고 내 영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영혼보다 더 빨리 가면 영혼이 나를 찾 수 없고, 나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영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 때문에, 성급함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내 성급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은혜 없이, 감사 없이, 겸손 없이 달리고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앞만 보고 달릴 때 여러분 영혼도 잃어버리고 정신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겸손도 잃어버리면 결국은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 조급함과 성급함 때문에 여러분 감사도 은혜도 여러분 모든 것들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을 맞이하며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도와주셨느냐면요, 기다리는 사람을 도와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많이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많이 축복해 주셨더라고요.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많이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많이 도와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려서 축복의 그릇을, 큰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기다린 자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면요 그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복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망명생활을 합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닙니다. 사울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합니다. 사울에 의해서요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이 망명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으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날을 기다리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3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주시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또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과의 관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며 기다리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또 자녀를 향한 기다림, 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에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지금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기다리는 자가 선하고 기다리는 자가 좋도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좋은 선하신 그 칭찬, 기다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선하다, 좋다라는 칭찬을 받아서 기다린 그릇만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망연회다라고 해서 원래 힘들었던 것을 잊어버리자 망연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아버지 눈보라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그 크리스마스 장미처럼 우리가 서로가 위로가 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절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기다림의 축복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기다림의 믿음,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참 좋다라는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이 말씀, 이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